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9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면서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급에서도 추경연휴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고속도로가 이미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미 추석 연휴가 그러므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추석 명절이라는 어떤 들뜬 마음보다는 차분하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신한 마음가짐 그리고 몸가짐으로 이 명절을 지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손길로 성도 여러분들과 온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7장 1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떤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6장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6절 말씀인데 그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구약성경 26장 12절이나 출애굽기 29장 45절 등의 말씀에서 또 에스겔서 이제 37장 27절에도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자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영과 육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영과 육에 있어서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도 혼탁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고 또 어둡고 어느 의미에서는 참 지저분한 하고 아주 저질스럽고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 좀 더 심한 편으로 하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런 것들을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신 온갖 더러운 영과 육의 그 내용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헬라 사상, 이게 둘로 나누어요. 우리 인간이 구성되기를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둘로 항상 하늘과 땅, 어두움과 빛 이런 식으로 생명과 주 이런 두 가지 이원론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영과 육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뜻하는 말로 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더러워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더럽혀지고 그런 생활 속에서 믿음에서 실족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깨끗해져야 그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들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영과 육을, 즉 몸과 마음을 더럽힌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다 깨끗이 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게 뭐겠습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들 눈앞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런 것이죠. 성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아마 그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 그분이 하는 얘기가 술집인 줄 알았던 것 같죠. 보드카 6병을 배달해 주세요.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당신 교회의 권사님 목소리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장로님인 것 같아. 이게 여성이 아니고 이제 남성인데 얼떨결에 아마 이분이 술집에다가 전화를 건다는 게
교회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 잘못해가지고 교회 전화번호를 걸었다 그 말이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장로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그 남성의 장로님의 말이 목사님 도대체 지금 술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해요? 저는 한참 빼꼼 치고 웃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 아니 술집에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참으로 깨끗이 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되려 목사님 보고 술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자기 자신을 사실 살펴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생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그러면 얼른 그냥 아이고 이거 내가 뭐 잘못 전화한 모양으로 뭐 이러고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무지 술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어떤 반성도 없이 막말을 하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좀 막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대단히 그 상업적으로 융성하고 아주 그냥 흥청망청하는 이런 도시고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그 전에 그 생활을 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후에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타락한 윤리나 도덕적인 또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해요. 우상 숭배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말이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육체의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결론이 무서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육체의 일에 빠져 있어서 더럽힌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고 씻지 못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깨끗이 해야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너무도 이기적인 탐욕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것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서 깨끗이 해라.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참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은
돌이켜보면서 전부 다 그런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몸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그와 같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소망이 넘친다고 말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도 없고 그 은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꼭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몸과 마음에 이 모든 걸 깨끗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온전함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과거의 모든 생활들을 끊고 다 절단을 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모든 걸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오기도 하고 참고 이겨내기도 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온 신앙 공동체라 하더라도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참 혼란스러웠어요. 거기는 은사도 많이 내렸던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으로 온 신앙 공동체가 다 깨끗이 씻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소란했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건조한 황무지 사막지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걸로 생각되는데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쥐만큼은 작은 것도 그 커요. 아마 이만한 이게 사막이나 바위나 나무에 올라가서 이게 앞발을 딱 들고 두 다리로 서는 짐승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고양이만 하려나 크지 않은 고양이만 하려나 하여튼 그게 크지 않습니다. 이 미어캣이라고 하는 짐승들은요, 이 동물들은 한 30여 마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어캣 공동체에서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떤 천적, 그런 것들을 낚아채서 먹이로 삼는 독수리, 매 이런 새들에 의해서 먹이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 마리가 굴 앞에서 구멍을 탁 틀어막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전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어떤 천적들이 내려와서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있나 없나를 망을 본다는 거거든요. 더 높이 더 멀리 보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바위도 올라간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망을 보기엔 보초를 주는 거죠. 다른 식구들이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을 찾고 맛있는 식사를 즐긴다는 거죠. 그동안에 뙤약볕 밑에서 한치 소홀함이 없이 공동체에 임할 수 있는 위험을 살피고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특이한 점은 암컷이 새끼를 한 마리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젖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면 그 무리의 전체의 암컷들은 전부 유손이 발달해서 젖이 다 나온대요. 이 공동체 의식이 대단한 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애미 한 마리가 한 마리 새끼를 먹여 키우는 게 아니라
전체 암컷들이 다 젖을 빨려서 그 한 마리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보초병들이 더 주의해서 보초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구멍을 틀어 막는데 자기 몸으로. 틀어 막으면은 볼 거 아니에요. 독수리 한 마리가 딱 보고서 군투막고. 그럼 내려서 쫙다 이제. 쫙돼서 이제 죽여서 이제 잡아먹든지 잡아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거기서 버틴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문삼아서 구리꾸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을 자기 같은 그 공동체를 지키다가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막 힘들어하고 막 쫙대니까 고통스러워할 때 죽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놈들이 와서 옆에서 또 막 그냥 자기네들 몸으로 막 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 입은 데를 핥아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서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어캣과 같은 이런 짐승과 같이 우리 인간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서로 탐욕 속에서 이기심 속에서 잡아먹지 못해서 싸우는 게 우리 인간.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미지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늘 그런 그 내용들로 말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걷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몸과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봄이 되면 봄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 과수원에서는 과수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꽃이 많이 피지 않을 거, 또 혹은 또 열매가 많이 달기는 꽃이 많이 안 피면 어쨌든 열매도 많이 안 달리겠죠. 꽃이 그런 가지를 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또 꽃이 피면 살펴서 어떤 필요 이상의 꽃은 다 따버린단 말이죠. 좋은 열매가 되지 않을성 싶은 것은 꽃이 진다. 그것도 또 따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육과 영, 몸과 마음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는 신앙생활을, 신앙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 심성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인간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문 보도록 텔레비 뉴스 들으면 혀를 끌끌 찰 정도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간이. 이런 인간 사회의 비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비극은 이기심을 먹고 자란다는. 이기심을 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게 자라나서 마음이 좀 섬뜩해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분 얘기예요.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비극적인 결과 오더라도 다 외면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문 보도 보세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거, 어떤 물질서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이게 전부 뭐냐, 인간의 이기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무차별 버리고 만다는 말이죠. 외면하고 만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은 신앙생활은 뭐죠?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헌신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근데 나 희생하지 않고 나 헌신하지 않겠다. 그 신앙인이기를 포기하는 일이죠. 사실은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과 헌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되죠. 물론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고민하고 또 어떤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비극을 초래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기심은 신앙인 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참기 어려울 정도의 오랜 동안의 인내가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에이 하고 다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 헌신도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 섬김 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분들을 보면, 헌신 희생하는 분들 보면 꼭 그분들이 해야 됩니다. 보면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헌금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 안 되니까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뭐 해도 찔끔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여튼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만 주일 헌금 꼭 매주 와서 그것도 늦게 와. 꼭 1,000원 헌금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2주간에 한 번씩 오게 되면 500원씩밖에 안 해. 그리고 적어도 3,4천짜리 밥은 또 먹고 가.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훈련도 계속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것에 오염이 돼서 그것도 배워가지고 넘어간다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여러분 읽었습니다만은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더러운 것들에 다 오염이 돼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또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시게 약속도 하셨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 이미 받은 것이고, 축복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약속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더 좋은 약속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들인 거죠. 이 약속들은 조상들이 받았던 그 약속보다 더 좋은 더 귀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들은 너무도 값진 귀한 언약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더 좋은 약속의 말씀대로, 더 귀한 은총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깨끗이 해야, 그런 거 따라가고 보고 배우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이 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민하기도 되고 번민하기도 됩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그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자신의 삶이나 신앙생활 속에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린 너무도 거칠고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오염되고 있어요. 금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하루에 2번 샤워를 해도 그래도 더워. 그런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러운 거 깨끗이 하는데 하루에 2번, 3번, 4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모든 은총으로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